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부터 12절,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는 정직이 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역대하 20장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살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정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정직이라는 주제는 오늘날 도덕적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도덕적 주제가 됐다 그 말은 하면 좋지만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런 류의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처음에 모세 오경이 나오죠. 가장 중요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모세 오경이 나오는데 레기 19장 11절을 보면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삶의 지침을 주시죠. 그 이후로 성경 쭉 읽어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 중요한 놀라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나오죠. 구원받을 자의 14만 4천 명이 상징적인 숫자로 나옵니다. 근데 그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이 뽑혔느냐, 그 조건을 언급하는데 그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놀랍죠? 더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제일 마지막, 성경 제일 마지막 두 장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거할 새 예루살렘, 지금 새 예루살렘을 지금 예수님이 만들고 계시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곳에 들어갈 것인데 그 새 예루살렘, 우리가 말하는 천국 파라다이스는 임시초소예요. 임시초소. 우리 영혼만 가 있는 임시초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백보자 심판, 최후 심판을 받고서 사람이 분류돼 가지고 육체와 혼이 합쳐진 상태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언급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은 첫째는 거짓말하지 않고 두 번째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 이렇게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이 거짓말하는 것이, 정직하지 못한 것이 치명적입니다. 이 도덕적인 이슈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 가가지고 한번 전철을 탈 일이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그리고 전철 타고 가는데 어떤 남루하게 차려입은 그 아주머니 하나가 제일 우리 앞에 서가지고 계속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속으로 이번에 좀 돈이 필요하신가 보다. 그래서 돈을 좀 줘야겠다. 이번에 한국 갔더니 거지가 없어요. 한국에는 요즘에. 옛날에는 뭐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구걸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돈을 좀 주려고 호접을 드렸더니 지갑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전철을 탔을 때 전철역에서 지갑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지갑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전철을 처음 탔던 그 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주머니가, 이제 그 남는 아주머니가 난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지갑을 찾기를 바래요.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첫 번째 탔던 그 기차역으로 갔어요. 전철역으로 갔어요. 그 직원에게 문의를 했더니 직원이 CCTV를 딱 점검해 보더라고요. CCTV 좋더라고요. 그 점검해 보니까 우리가 돈을 흘렸어, 모르고 이렇게 실수로.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지갑을 집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신고가 됐어요. 근데 한국 경찰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며칠 있다가 경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범인이 잡혔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근데 내가 놀랐어요.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돈을 준 사람이지 범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돈을 준 사람이지만 한국 법에 따르면은 그 범죄자입니다. 난 몰라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제가. 한국법상 길에 떨어진 지갑이나 돈을 주고서 주인을 찾아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금을 낼 뿐만 아니라 심하면 감옥까지 간대요. 와우,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이제 처벌하겠느냐고 물어서 처벌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일을 종결했지만 내심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2달 전쯤 된 것 같은데 제가 베어마운틴에 가가지고 산길에서 그냥 돈다발을 주었습니다. 한 100불이 넘을 것 같은 그런 돈인데 그 돈 다발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야, 원래 운이 좋구나라고 혼잣말 딱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뒤에서 우리 와이프가 딱 들은 거야. 아니, 혹시 누가 다시 찾으러 올지 모르니까 그 돈 내려놔!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와이프가. 그래서 요즘 아내 말은 잘 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내 말에 순종해서 그 돈을 내려놓는데 아깝더라고요. 주었으면 그냥 가져가면 아무도 모를 텐데. 근데 그렇게 하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번에 와서 또 미국 법을 찾아봤더니 미국 법도 한국과 유사합니다. 내가 와서 찾아봤더니 미국 연방법은 없어요. 연방법에는 그런 게 거의 없는데 각 주별로 법이 있습니다. 근데 주별로 보면 대부분의 주가 길에 버려진 돈이나 지갑을 그냥 주어서 가지고 있으면은 절도나 횡령죄에 포함됩니다. 해당돼요. 특히 뉴욕법을 찾아봤더니 우리 뉴욕주의 경우에는 형법 165조에가 있어요. 165조에 따르면은 주운 지갑을 되돌려줄 생각이 없이 그냥 가지고 있거나 주운 돈을 허락 없이 쓰면은 횡령죄입니다. 감옥 가요. 와, 여러분 돈 주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돈 주면 귀찮은 것입니다. 그 찾아주기도 그렇고 경찰서 가기도 그렇고 제일 좋은 것은 그대로 그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냥 놓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제가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지방을 가려고 기차를 tas습니다. 기차를 타가니까 이제 기내용 가방 캐리온이라고 그러죠. 캐리인, 캐리인. 캐리온입니까? 캐리온인가요? 이제 기내용 가방을 내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내용 가방을 선반 위에 올렸어요. 근데 가만히 선반을 보니까 선반 위에 물건을 얹어놓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큰 짐을 전부 올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객차와 객차 사이에 큰 짐을 놓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다가 큰 짐을 놓고 전부 이제 열차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가방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예. 가방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믿으니까 그 가방을 거기다 놓고서 열차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대신에 거기에는 큰 글자 하나 크게 써져 있더라고요. 여기는 CCTV로 감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크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둑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산 지가 벌써 한 30년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은 이 소매치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횡령도 많았어요. 제가 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고급 시계를 예물로 받았는데 전철을 탔어요. 전철 타가지고 앉을 자리가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은 이제 전철 탔다 하면 앉을 자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서가지고 책을 읽었습니다. 이제 계속 책을 읽고서 이제 한 손을 이렇게 오른손으로 책 들고 왼손으로 이렇게 이제 이 선반 이렇게 선반 자비를 잡고 이렇게 갔었는데 내릴 때가 돼가지고 내리면서 시간을 보려고 딱 시계를 봤더니 시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시계를 따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시계를 항상 전자시계를 탑니다. 잊어버려도 얼마 값어치가 얼마 없으니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 가니까 이렇게 많이 바뀐 것입니다. 정직한 문화가 퍼지면은 결국 사람들은 서로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면은요 놀라운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사회가 다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유명한 정치학자예요. 프란시스 후쿠야마. 일본인 3세인데 지금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지금 이제 아마 은퇴했을 거예요. 지금은. 후쿠야마가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유명한 학자이고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학자인데 그 사람이 쓴 대표적인 책이 트러스트, 신뢰라는 책입니다. 신뢰. 그 책을 읽어보면은 책 내용은 간단합니다. 근데 그 책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전 세계 논문 인용 기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전 세계 학자들이 자기 논문을 쓸 때 다른 논문을 참조하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참조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트러스트라는 그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는 사회가 되면은 결국 그 사회는 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신뢰가 없는 사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이에서는요, 모든 것을 계약을 해야 되고, 변호사를 끼야 되고, 서약을 해야 되고, 경찰이 동원돼야 되고, 법원이 동원돼야 합니다. 다 비용이에요. 판사 많이 고용해야 되고, 변호사 많이 배출해야 되고, 경찰 많이 고용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으면은. 더 나아가서 나라가 나라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군대를 기르고 양육하고 또 거기다가 군비를 엄청나게 쓰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최근에 그 폴란드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구입한다고 그래요. 그 폴란드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물론 아주 조그만 나라는 아니지만 별로 못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 못 사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군비를 많이 증진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러시아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그래 좋은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를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군비를 그렇게 증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미국과 드디어 이제 이란 사이에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터진 사건입니다. 이란은 미국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궁극적으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경제 정치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차하면은 자기를 뒤에서 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도 이란을 신뢰하지 못해요. 이란은 겉으로는 핵 확산 조약에 의거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켜나갈 것이다. 핵을 좋은 의도로만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위급한 순간이 되면은 그 핵무기로 미국을 칠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서로 의심하기 때문에 결국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회는 정말로 평안하고 효율적일 수가 있겠죠. 우리의 믿음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일뿐만 아니라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도 결국 내가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안정적이고 기쁜 삶을 살려면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항상 불안해요. 이게 믿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일종의 비용이라는 것이 있죠. 수업료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도 완전히 믿지는 못했어요. 전쟁이 터져가지고 지금 바로 적군이 쳐 들어올 것 같은데 3회를 기다려야 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 3회를 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90% 정도만 신뢰했기 때문에 결국 사울 왕은 3회로 없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죠. 그러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호된 꾸중을 받았죠.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었죠. 그렇지만 완전하게 믿지는 못했어요. 처음 베드로는 주님을 어느 정도 믿었기 때문에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풍랑이 점점 심해지니까 그 풍랑을 보면서 믿음이 꺾인 거예요. 주님을 100%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뢰했는데 나중에는 100%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물에 빠졌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하란까지 왔었고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가나안까지 갔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한 지역까지 들어온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근이 들었을 때 혹시 내가 굶어 죽지 않을까? 이 기도만 한다 해서 될 일일까? 그걸 생각해서 조금 타협하자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큰 화를 당한 것이죠.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러분 최근에 삶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한국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저랑 대화하면서 제가 목사니까 상담을 그렇게 많이 요청을 해요. 좀 만나면 상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옳은 신앙생활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면은. 근데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고민이 되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예?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어떤 삶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삶의 지혜가 필요하면은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 손해예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생각한다면은 종국에 하나님이 그 종을 움직이고 처리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네가 미리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하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내가 스스로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신뢰하는 사이가 필요 없는 비용을 제가 줄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후쿠야마가 쓴 트러스트라는 책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신뢰하면은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그 사회가 잘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신앙의 비용을 줄이면서 신앙의 풍성함, 삶의 형통 그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정직하면은 이 사회가 신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맡기시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계속해서 설교했죠. 근데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신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신뢰하실까? 그것도 아주 중요한 성경의 주제입니다. 세상은 요령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결국은 정직한 사람이 신뢰를 얻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사람에게 그분의 신뢰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하게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막노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막노동을 하려고 일터에 갔더니, 그것도 일감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용작급은요, 매일 그 일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오늘 일감이 있으면 오늘 일하는 것이고, 일감이 없으면 하루 종일 일 못하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면 인력 시장에 가서 줄을 쭉 서잖아요. 이제 그날 일감을 받기 위해서.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일하러 나가가지고 우리 일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통장으로 돈이 입금이 됐는데 딱 봤더니 자기는 하루만 일을 했는데 이틀치 이제 돈이 입금이 됐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어서 현장 이제 소장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 하루만 일했는데 이틀치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때 현장 소장이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런 사람은 처음 봅니다.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꼭 나중에 일감이 있으면 꼭 연락드릴게요 라고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드물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 이후부터 그 현장 소장이 일감만 있으면 그 사람을 제일 먼저 찾고 부르고 좋은 일감을 주고 해서 결국 다시 일어섰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작은 정직이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작은 정직이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서 그 기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은 뭡니까? 작은 정직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작은 일이 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올바른 해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일은 무엇일까? 거기부터 우리가 매일 생각을 하고 삶에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일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길에 떨어진 돈,
그것도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큰 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어요. 또 남이 안 본 틈에서 내 이익을 챙기는 것, 그렇죠? 내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 그것도 보면은 작은,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또 공동체가 힘들 때, 우리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나라 공동체, 다 공동체에 소속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공동체가 힘들어. 근데 나는 나 몰라라 하고 눈을 딱 감습니다. 그것도 작은,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죠. 보지 않으면 모를 거 아닙니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큰 일, 좋은 일, 풍성한 일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작은 순간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정직을 지켜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나라 공동체, 어려워도 눈 딱 감고 있으면서 나에게 큰 복이 오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정직을 바보 취급합니다. 속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 이기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어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우리는 다윗이 힘이 있어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전에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백그라운드, 그런 문맥 속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이해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은 다윗을 처음 딱 봤을 때부터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정직함이 있음을 봤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라.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정직함과 성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 똑똑해서 총리가 되었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똑똑하죠. 근데 그 제국에 요셉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재는 널리고 널린 게 인재입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은 그 전에 요셉의 인생을 쭉 설명하잖아요, 성경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실했었고 정직했었고, 그렇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불평 대신에 정직하게 행동을 했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죠.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든 것을 작은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보시고 나서 요셉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이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라를 치리할 수 있을 만큼의 또 능력도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출발은 그 요셉의 충실함과 정직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작은 순간에서 정직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큰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남의 돈을 주어서 돌려주는 것, 그 세상은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도 굉장한 사건입니다. 돈을 주어서 이렇게 드린다, 돌려준다는 것은 남이 잃어버린 돈을 찾아주거나 또 남이 잃어버린 돈을 주어서 돌려주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한때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존재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은 뭡니까? 인간의 영혼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5만 불이 있어요. 5만 불 현찰을 갖고 다니다가 잃어버렸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막 찾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5만 불을 딱 가져와가지고 이거 당신 돈이죠? 내가 길거리에서 주었어요. 딱 갖다 주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한턱 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많은 영혼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애타하고 계십니다. 애타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영혼을 대신 찾아가지고 하나님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전도인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가지고 하늘에서 큰 천국 잔치를 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제가 작은 정직이라는 표현을 처음에 썼는데 사실 정직이라는 것에는 작은 정직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직에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모든 정직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큰 신뢰를 주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정직하면은 그 정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직에는 모든 정직은 중요한 거예요. 작은 정직, 큰 정직, 구별할 것이 없이 모든 정직은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정직을 지키는 그 순간에 내가 유혹되지 않고 내가 정직을 지키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아하, 내가 너를 믿을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더 큰 일에 쓰시고 더 큰 복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겠죠. 또 이번 한 주에도 그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작은 정직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